제목이 파산자입니다. 이 파산자, 언제 파산 날지 알 수 없는 저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제가 타자 쳐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나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미리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8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원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다른 나라, 저희 나라나 이 다른 나라들은 그 국가가 형성될 때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이 큰 일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달력으로 볼 때 1월 1일이나 이런 때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하는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절기로 나오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왜곡이 된 거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이 명절로 바뀌어가지고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마 예루살렘 이 성에 이 양문이라는 그런 문이 성문이 있었던가 봐요. 저쪽 가보지는 않았는데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성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양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양이 출입하는 예루살렘으로 양을 끌고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그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이제 양들을 끌고 왔었던 그런 문이라고 그렇게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베데스다라고 그러면 자비의 못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혹자는 솟구치는 물의 연못이라는 그런 말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은혜의 연못 집이죠. 자비의 집. 이런 베데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연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었다.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행각, 데크. 요즘 같으면 산에 그 나무로 데크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데크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 베데스다가 한 100m, 50m 되는 그런 연못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둘레를 삥 둘러서 그렇게 이 행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참 희한한 그런 물이죠. 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이 연못인데 거기에 가끔 가다가 이 밑에서부터 어떤 이 지하수랄지 이런 이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었던가 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비의 그런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불렸는데 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 이게 거기 있었던 병자들이 다 낫는다면 이게 참 좋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런 못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장소가 얼마나 참 이 전투장이잖아요. 전투장.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밥 먹는 것도 이 긴장이 되죠. 오직 한 사람만 너 죽고 나 살자. 뭐 그런 이 전투장, 각축장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글쎄요.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좀 안 어울리는 이런 곳이잖아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쩌다가 해서 직장에 참 취직이 됐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취직되는 게. 근데 취직되고서 이제 한숨 좀 돌리려나 했는데 또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나면 또 애 낳아야죠. 그러고 나면 생각나는 게 집 하나 있었으면.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참 너 죽고 나서는 이런 전투장 같은 우리 인생, 참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도록 열심을 내고 그래서 마음의 어떤 이 만족감,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데에 대한 그런 만족감, 거기서 이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그러면서 이 만족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이 율법과도 같아요. 이런 각축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평생을 지금 알아 누워 있는, 그냥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요. 언제 나을지도 모른다. 언제 로또 한번 당첨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이 38년 된 이 나이가 거의 이제 노인네가 될 정도겠죠. 그런 병자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생각할 때는요, 이 병자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병자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할까. 참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겠죠. 완전 파산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파산자라고 그렇게 지어봤는데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얼마나 무능력하고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병자에게는 돈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38년이라는 그 긴 동안을 그냥 희망 없이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가족이고 친구고 지인들이고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해 있는 그런 파산자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지도 못했고,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서 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지지 않았었고, 전혀 아무런 예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기대도 안 했었고, 다른 병이 낫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냥 소리치고 예수여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또 믿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 보면은 쫓아가서까지 그렇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이 병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런지,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던 이 병자에게 낫기 원하냐? 그 말은 굉장히 의외로 들렸을 것이고, 참 얼마나 다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 외모를 볼 때 정말 주여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호련히 옆에서 들릴 때, 이 사람이 지금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소연하는 거죠. 나는 빈털털이었고 이제 아무런 바랄 것도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저 물이 움직일 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영육간의 파산자인데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참 비참하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자리에 누워서 있는데 들고 일어나라는 이 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완전히 좀 의외죠.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문제가 되지 않겠나, 혹은 난 당신 말 못 믿어,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자리 주저앉아서 누워 있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요. 곧 나왔다. 즉시 나왔습니다. 즉시 나와가지고 주섬주섬 고개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 아팠던 허리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더라.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도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이 걸어가라는 그 말의 뜻은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 이 자리를 옆에 끼고 이제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비참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걸어가라,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 연못 주위를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집에 들어갔다면 뭐 큰 문제가 될 거는 없었겠죠.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니까 자리 들고 걸어간다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을 책망하고 안식일에 그런 짓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래서 허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미리 피하셨습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그 참 희한하죠.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도 못 들었고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거죠.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또 거기 사람이 많았다.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사람한테, 하필 이 사람인가? 사람, 병자들이 많이 누워있고 이보다 더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필 이 사람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절망적이었던가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답할 때 아무도 나 넣어줄 사람이 없다. 참 저희가 이 예수님의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병이 낫게 해주셨다면 자기가 여지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능력 위에, 자기 자원 위에 또 한 가지의 더 큰 그런 자랑거리를 추가하는 것일 뿐이고 완전히 이 파산 신청을 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가 봐요. 다른 데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한 사람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이 병나음을 혹시라도 잘못 생각을 할까 우려가 돼서 예수님은 지금 피하셨습니다.
한 사람만을 고쳐주시고 미리 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아픈 사람은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이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나아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방언의 은사나 아니면 병이 낫는 것, 실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병을 고치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것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로 그렇게 더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성경을 읽는 법도 별로 없어요. 그냥 천국이라는 그 선물 하나 달랑 받고 먹튀라고 그럽니까? 선물 달랑 받고 그냥 먹튀예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 선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오로지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은요, 그 선물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 선물이 오는 이 통로가 막힌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선물 따라가요. 선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문제잖아요. 저희도 이 예수님을 알아야지 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또 그분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이 저희 교회 아닙니까? 저희들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선물만 받고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
글쎄요, 그게 좋은 걸지 어쩐 걸지 좀 모르겠어요. 그 선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재물보다 재단이 더 큰 거고, 그 지은 집보다 그 집 지은 분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각자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선물만 바라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안식일도 안식이 어디서부터 와요?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억눌리고 이 자유하지 못한 이런 상태, 파산 상태에서부터 건져내서 예수님께서 그 파산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해방해서 자유롭게 해주실 그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그 빚에 쪼달리면서 쫓겨다니면서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죠. 안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참 짐진 그런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애쓰고 아무리 살아봐야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은 사망이라는 그 굴레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면 참 얼마나 큰 짐입니까? 얼마나 큰 굴레입니까? 그 사망의 그 굴레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척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안식일 범한 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 범한 거.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친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야. 친아버지라는 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언어잖아요. 누구 친아버지 아니야. 저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아버지는 아니다. 누구 아버지는 마귀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 아버지는 마귀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죽여버렸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만 18절에 보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헌신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 아버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나입니다. 자기 자신, 세상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저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갈 곳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옥에서부터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혈통. 가장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 혈통입니다. 난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 또 오늘날에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또 어떤 나면서부터 착한 사람도 있죠. 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뭐 보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 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더 많아요. 또 선천적으로 아주 겸손하고 겸양한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육정, 자기 자신의 의지죠. 자기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낸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는다든지 혹은 교양을 쌓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신학이죠. 또 어떤 그런 교육이나 신학을 통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성직자가 된다든지, 또 어떤 목사의 자격증이랄지 이런 거 자랑하면서 아주 경건한 것 같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지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직 이 믿음만이 이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믿음 사실 내가 믿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같은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냥 선물만 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믿는 거고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죠. 아는 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과거로 나오잖아요. 과거 분사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 이게 약속이죠. 내가 심판 안 할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지금은 물론 여기에 이렇게 같이 몸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걸 믿는 거죠.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얼마나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인가? 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각자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다.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는데 그걸 거절하면 방법이 없죠. 하나님도. 그냥 어거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서 그렇게 죽기까지 내어주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만 그냥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고 참 풍성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높이기를 원하시겠어요?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가장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내가 최고로 너를 높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높이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또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거절한다? 그 거절하는 자의 받을 그 벌이 어떨지.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정말 그 예수님하고 개별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셔요.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그렇게 알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그 어떤 느낌만 가지고 내가 조금 잘하면 나는 그래도 하고 있어. 그러다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나는 아닌가 봐. 그렇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연결끈이 신통찮으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참 튼튼한 그런 연결끈을 가지고 계셔야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기뻐요. 그게 가장 기쁜 때입니다. 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공동체니까. 공동체 중에 대장이 영광을 받았다. 기쁜 겁니다. 내 가정에 누군가 참 잘 됐다, 성공했다, 갑부가 됐다, 어디 합격했다. 기쁘잖아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같이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는 같이 고난을 슬퍼하고,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고난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행히 38년 된 그 병자는, 그 파산자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무능할 때, 절망적일 때,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보장하신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심판주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되었는데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으심을, 죽는 거 가지고 화목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걸로서 어떻게 구원을 못 하시겠느냐. 죽는 것 가지고 화목됐는데 산 걸 가지고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사랑을 받기를 망설이시겠습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 알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안 가는 거죠.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참 한량없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참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